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어,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잡아 끌어내줬어. 그래서 건져졌어요. 물에 빠져 익사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취사장에 가서 지금 이제 공사장이 있는데, 공사하다 보면 구멍 같은 데 있잖아요. 공사장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거기 구멍이 보이니까 구멍에서 비틀비틀하면서 소변을 보다가 거기 구덩이로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그 사람을 그 피 흘려 죽어가는 데에서 건져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당뇨병인데 저혈당 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인데 아무도 그 사람을 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양복을 입었는데 땀을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을 절줄줄 흘러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딱 와서 보고 차에 싣고 병원에 가서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구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이런 것이 다 구원인데요, 정말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은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음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었는데도 즉각 그들이 죽지 않아요. 왜 안 죽었나? 안 죽었는데? 근데요, 그들은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그들 사이는 영적인 단절이 와버렸어요.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이란 분리입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이후로 그들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왜 그러는데?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표의 원리가 나와요.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자동으로 죄를 져요. 계속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요. 그게 죄인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느 누구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진 않아.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도를 하는데 너무나 계속 죄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후들게 갈기고 이 계단에다가 막 거기다가 이 유리 조각을 막 깔아놓고 거기 무릎으로 가고 해도 죄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죄 문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미리부터 이 죄를 담당하는 일에 대하여 미리부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죄를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람 대신에 죽는 것이 제사예요. 그것은 모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와 같은 옳은 행동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의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셨던 모든 그의 사역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심으로써 이 모든 걸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복음, 이것이 복음인데요. 오늘 본문에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앞에 바로 3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모여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예수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이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이 말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분에 대하여 선포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교회 여기 표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줬다. 치유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세요. 그 사명을 각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 지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셨어요. 바람이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온갖 기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각종 병든 자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온갖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런 일들이 왜 그런 걸 하셨는데요, 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성경에 미리부터 기록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여러 큰 권능과 이적을,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파괴한다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무력 앞에 굴복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자기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의로운 행동이 확실하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기에 보면 쭉 이 다윗이 예언한 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서 있는 11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그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라고 한 거는 은밀하게 한두 사람이 보고 그 소문을 퍼뜨렸던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시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뭔 일이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증거했더니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무덤 지키면서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소문을 민가에 이렇게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이런 거짓에 대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강력히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는데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알아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알아듣고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놀라고 있을 때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하고 지금 주장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요. 이와 같이 이 모인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듣고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기 37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어요. 지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저지른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한 일이 이거 지금 진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네?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큰 복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180도 전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단지 마음만 살짝 바꾼 거 그게 회개 아닙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고 가슴을 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죄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은 회개 없이는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거 완전히 천벌받을 일을 했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 안 하고 교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나의 삶을 나 이거 좋은데 이거 못할까 봐 두려워.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즐기고 있는 이런 삶을 다시는 못할까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셨을 때는
그 이전에 누리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천배 만배 더 기쁜 것들이 여러분 삶에 대기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나를 막 전도하는 사람이 막 얼마나 열심히 나를 전도하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하도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씨, 내가 이 사람 따라서 교회 가면 내가 뭐 좋아하는 등산도 못하겠고 뭐 맨날 주일날 모인다는데 내가 뭐 나이트클럽도 못 가겠고 뭐 내가 뭐도 못하겠고 아이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것에 매여 살았구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었구나. 이것보다 천배 만배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내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내가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나 큰일 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삶의 길을 딱 내가 잘못됐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거기서 깨달은 자리에서 이거 손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돌이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본성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숨기는 거죠. 마음속에 수많은 뱀들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고 칼들,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지적인 사람인 것처럼, 매력있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성자로 둔갑하고 순수하고 위선이 없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못 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죄악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알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싼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어찌할꼬 하며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 평안하고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풍성하고 형통하니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돈 바닥나고 부도 났을 때, 건강을 잃고 병원 신세질 때, 믿고 의지하던 것 뒷배경이 다 날아가 버릴 때, 그때서야 어찌할꼬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오늘 형통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찌할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이 무리들이 예수는
이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고 신성을 못 오가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회중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결단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 나타내는 의식이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라는 거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행하던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결단과 표시로 행하는 의식이다, 이거. 자,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앞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 모든 죄가 싹 없어져 버린다? 이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물은 이제 세례 받을 때 물 하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은 죄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요, 이 성령의 선물 어떤 게 주어지냐? 우리가 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받으셔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성령의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십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내가 영적인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죄악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첫걸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난 이거 해야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난 이거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을 먹으면 해요 안 해요? 틀림없이 합니다. 그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합니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로 결심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핑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난 예배 갈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예배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짓이 없이 진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예수님 밖에서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것들요, 그보다 1000배, 1000배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안심하시고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고 적당히 그거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고 나한테 내 옷에 안 맞는 걸 내가 입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면 막 좋은 것 같은데 여기 가면 또 안 좋은 것 같고 너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목사 중에 제일 불쌍한 목사가 그런 목사래요. 사모님께서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강단에서만 살고 싶다 그런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놈의 목사가 교회만 가면 목사지 집에서는 잡사야.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 두들겨 패고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게 얼마나 그분도 참 목사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은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걸음은 뭐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명백히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기 만약에 구멍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저기 천장 쪽에. 거기에 햇살이 쫙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햇살을 따라서 먼지가 자욱한 거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보이죠. 이게 완전히 환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회개를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우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회개의 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